찬송가 364자 잘 아는 찬송인데 작사가가 있어요. 월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분이셨는데 앞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또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그를 사로잡을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그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 가사가 이래요. 1절 가사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옥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기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항상 기쁜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면 기도의 기쁨을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잘 알려진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직 믿음과 기도로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린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의 모임에서 강사로 초청을 받았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회자 후보생이니까 그 비결이 목회의 비결을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몸을 천천히 일으키더니 의자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에 손을 대고 깍지를 낀 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이게 바로 비결이요. 이거 외에는 비결이 없어. 이렇게 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불편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죠. 가장 큰 것은 구원이겠고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가장 큰 은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전혀 안 하는 분은 아마 이 가운데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설교 마친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마무리 기도하면 좋을 텐데 꼭 이렇게 통성 기도하자고 요청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나 간혹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간혹
때로 기도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무엇인가 잘 알고 계시죠?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인 것입니다. 월포드 목사님처럼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소명, 부르심이 있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인가? 다 기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중단된다, 기도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입지 못한다, 입지 못하고 산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그 이상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고 알고 성경 말씀도 알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아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이 내 삶의 실제이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하는데 예전과 같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아는 거는 많은데, 들은 거는 많은데 왜 내 삶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가?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거 수없이 많은 예화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한 번도 그것이 내 삶에는 경험되지 않는가? 다 남의 이야기야. 은혜롭게 들었어. 그런데 그게 왜 내 이야기는 안 되는 겁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는 것과 들은 것과 내 삶, 이게 왜 이렇게 거리가 있나? 이 거리를 좁혀주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 간격이 줄어들지 않고 그냥 아는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서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도 아주 중대한 이직을 한다든지 또는 학교를 들어간다든지 또는 자녀의 결혼을 시킨다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어떤 특별한 마음이 들어요. 특별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과 생애의 가장 절정에 도달하셨을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셨을까?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가 아주 힘든 일을 만나면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죽을 것 같아. 죽겠어. 이런 표현하죠. 근데 예수님 마음도 꼭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죽을 것처럼 고민과 두려움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만나셔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고민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실 때에 큰 폭풍이 몰아닥쳐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호들갑을 떱니다. 마음의 배가 확 하고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죽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신다는 것이죠. 잠에서 깨어 일어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은 아니요. 주님께서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너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있느냐? 어찌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해야 하는 고통이 예상됐지요. 채찍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피부가 뜯겨나가는 고통, 그리고 이 두 팔과 다리에 대못이 박히는 그 고통,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 고통, 이건 끔찍한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여러 가지 형벌, 고통이 있는데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알려져 있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떠신 것일까?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순교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순교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순교를 하는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자들, 예를 들어 스데반만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교하는 자의 얼굴이 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 순교자들, 자신의 제자들,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보다 못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몸소리치도록 두렵게 만든 것은 사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더러운 죄,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두려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연합, 하나 있었던 그 연합이 끊어지고 단절되어지는 고통, 이 고통이 예수님께서 내다보셨던 고통, 말하자면 지옥의 고통이 있지요. 이글 타는 그 지옥의 고통을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몸서리치도록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셔야 돼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과 상관없이 산다. 그게 결국은 지옥인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단 5분이라도 경험한다면 죄 짓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 이 영적 주님과 단절되어진다는 이 고통의 핵심을 우리가 모르고 무감각하니까 죄를 짓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조차 몸소리 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고통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두려워하셨어요.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이걸 붙잡아야 돼요. 두려워하셨어요.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이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감정에 속절없이 빠져들고 자신을 내맡기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전을 시도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반전을 시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죠. 근심과 염려가, 생활의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속절없이 빠져들고 혼비백산, 예수 믿는 게 뭐야? 이럴 정도로 형편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때 반전을 시도해야 하는데 그게 이 반전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바로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는지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실제로 마음이 막 고통스럽고 이렇게 뭔가 간절하게 염원하고 기도할 때 모세혈관이 속에서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뭐가 섞여 나왔느냐면 피가 섞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그냥 필사적인 거예요. 목숨을 걸 정도로 필사적으로 기도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을까?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인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 왔으니 십자가를 져야 그 일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흔들리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이 단절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웠어요. 크게 고통스러운 나머지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에 내가 명세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체면을 차리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감정에 아주 솔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하실 만하거든, 이 잔,
이 진노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솔직한 기도이지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십자가도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게 무슨 일이든 이루어 주실 수 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한두 가지입니까?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지만 어떤 질병은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절망을 안고 살아야 해요. 그때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수 있다. 이게 내 믿음이 되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지만 그 뒷부분에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요 뒷부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도를 배울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도 기도를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기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이루어 주실 거야. 내 소원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오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문장이 없겠습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기도를 3번 반복해서 그것이 1시간이었는지 2시간이었는지 또는 3시간이었는지 그 이상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3번 기도하신 이후에 어떤 모습이셨는지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42절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시기 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시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민이 끝났어. 마음이 정리가 끝나고 뜻이 딱 세워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하게 이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반복되는 기도.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수박 겉핥기로 피상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떤 목적으로 시작하셨는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 길을 찾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피하기 위하여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계획 앞에 예스, 예스, 아멘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하여 그토록 필사적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몫으로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토록 필사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요. 왜 이게 필요한가? 하나님 왜 이게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이래서 이게 필요하고, 이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고, 그래서 아주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강해요. 기도를 해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시험 든대.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나 좀 잡아달래. 좀 심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협박해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뒤로 꺾고 무릎을 꿇려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 기도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무릎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복종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버지가 옳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옳으십니다. 라고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존 스토트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성경은 두 동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오른 한 사람은 사단의 음성을 따라갔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 아래서 불순종함으로 열매가 떨어졌다면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을 통하여 스스로 나무의 열매로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삶에도 두 가지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두 가지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 가지는 에덴 동산에 오르는 길이고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동산으로 오르고 계십니까? 기도의 동산을 오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에덴 동산으로 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와 순종, 그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통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십자가요. 죄인인 우리, 구제불능이었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 좀 합시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끝에 기도의 강력한 동기 하나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능히 주실 수 있다. 반드시 너희들에게 좋은 곳 주시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 것이냐? 십자가를 통하여 모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이 은혜의 당사자인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자신에게도 이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시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두 가지는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있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쫓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자기 욕망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 뜻 고집하고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을 믿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졌지 않습니까?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 감정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꼭 목숨이 끊어져야 죽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포기할 때도 꼭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막 밥 먹듯이 됩니까, 여러분? 너무 잘 돼? 그런 일은 안 돼요. 자기 부인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현장이 있어야 하는가?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결코 자기를 넘어설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따를 수 있는 길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어떤 자리인가? 그럼 기도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나의 계획과 뜻, 감정, 이런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포기되어지는 장소.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 아래 두는 자리, 이게 바로
기도의 자리에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본인이 가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들 여기 있으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하셨던 적이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육신이 약했다 그랬어요. 피곤했다는 뜻이에요.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기도 한마디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세 번째 오셨는데 졸다 깨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경황이 없었다 그랬어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럼 이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셨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결국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중에 정연희 씨라고 계십니다.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좀 나이가 드신 것 같아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아주 지적이고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 내면은 실패자, 상처로 얼룩졌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았다고 합니다. 친구의 전도로 이제 교회를 나가기는 시작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받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사 이렇게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 기도원 분위기가 있어요. 한국 기도원 분위기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기도원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에 적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눈에는 모두 광신자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손뼉을 막 불이 나게 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부르짖으며 통성기도하는 것을 볼수록 마음이 불편하게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나는 이 사람들과 달라. 이게 무슨 광란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만 자꾸 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싸서 기도원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것 같아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 집회 장소의 저 뒤편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도 듣고 또 간증하는 것도 듣고 다른 사람들 방언하고 기도하는 것,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심지어는 입신하는 모습도 보았지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조속한 것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들 지붕이 떠나가라. 주여 주여 라고 부르짖을 때에도 자신은 교양 있게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조근조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마지막 집회 시간이 되었다 그래요. 그는 비참한 심정으로 예배당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으로 내가 혹시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자리로 나갔어요. 통성기도 시간이 되어 강사 목사님이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라고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남들처럼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때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 죽자. 그래, 죽자. 죽는다고 생각하자. 죽는다고 생각하면 창피할 것이 어디 있나? 부끄러울 것이 어디 있나? 그래, 죽자. 이번만 한번 죽자. 통성기도를 알리는 시간, 종이 울리고 부끄러운 손을 지켜들었습니다. 자신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주여, 주여. 그동안 그렇게 목 놓아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목마른 심정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부르짖음이 이 정연희 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는데 성령이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 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든 교만과 가식과 고집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면에 켜켜이 시루떡처럼 쌓여있던 더러운 것들, 그동안 아닌 척했지만 더러운 것들, 켜켜이 쌓여있던 모든 것이 통성 기도를 통하여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얼굴을 보니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얼굴이 깨끗이 나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얼굴이 깨끗해지게만 되었겠습니까? 그 이후로 그녀의 신앙생활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주요라고 부르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자기 부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언제 임하나요? 주여, 주여.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답게 부를 때, 기도할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 내 남편을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 내가 가진 거, 내가 그토록 귀히 여기는 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것들이지요. 져야 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드시나요?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겟세마네, 그 기도의 겟세마네로 오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여, 주여, 주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